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에는요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또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동과 환희로 노래하는 것과 자신에게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지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포하면서 왜 인생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2절에 그의 모든 은택, 은혜를 송축하고 3절에 죄 사하심을 찬양하고 치유의 은혜를 찬양하고 4절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5절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6절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7절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걸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연구하고 무슨 뭔가 쌓고 막 저를 막 첨배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거 그거를 찬양하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만이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도 12번은 죽어 마땅한 것이 죄인인 것이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에게는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풍성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류를 두 개로 나눈대요. 두 인류로. 인류를 둘로 나눌 때 손자가 있는 인류와 손자 없는 인류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손자 없는 인류는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손자 있는 인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거를 드디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박 집사님과 저는 아직 인생을 잘 몰라요. 손주가 있어 봐야 돼. 손주가 있어 보면 그 손주 있는 세상은 다른 세상에 전혀 다른 세상.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인정이 그렇구나. 한 가정에 손주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을 주는 것인가 말씀하는 거죠. 손주에게는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할아버지의 수염을 붙잡아도 좋고요. 상투를 붙잡아도 괜찮고 할아버지에게 안겨서 똥 오줌을 싸도 그냥 즐거운 거지. 아이고 이놈이 똥 쌌네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손주는 세상 모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의 손주보다 더 귀한 존재가 하나님에게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할아버지는요, 손주에게 그 아들을 생명으로 대신 내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9절과 10절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다윗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자신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죄라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우리아도 죽이고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크게 책망을 받고는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며 회개했었습니다. 회개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영혼을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진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12절에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기고만장해가지고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하나님과 불알 친구다,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런 농담을 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은, 나는 그런 사이라고 막 하나님과 그런 사이라고, 이런 천인 공로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아,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던가, 그거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어디 하나님 앞에 농담이나 툭툭 던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야말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풀과 같을 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1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나의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절의 고백처럼 인생은 그날이 꽃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잠깐 왔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